오늘도 우리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 이어서 교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자꾸 이렇게 교만을 생각하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죄를 가지고는 특별히 죄 지을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거짓말 한다는 것도 아니고 남의 물건을 뭐 이렇게 훔칠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뭐 음행할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막 해코지 하려고 이렇게 막 힘들게 하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다 우리로 하여금 참 다른 사람 불쌍히 보게 하고 또 잘 지내게 하려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삶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지었다고 말한다면 제가 봐서는 이 교만이라는 죄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교만이라는 말을 우리가 듣는 것을 우리가 싫어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을 수 있는 그런 이 몇 가지 안 되는 거의 뭐 없는 그런 숫자 중에서 교만은 들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는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를 봐서도 그렇고 참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뭐 이렇게 잘못한 것도 없고 나름대로 이렇게 잘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어려움이 계속되고 이런 것들이 이유가 뭘까? 특별한 죄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지금 나는 그걸 이렇게 인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야, 너 교만했다 이렇게 만일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다 안 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이 정해지는 것이지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께서 야, 너 교만하다 그러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교만해도 용서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만에 대해서 또 어떤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이렇게 봐주시기도 하지만 이 교만이라는 죄만큼은 하나님께서는 잘 안 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반드시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또 다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다 길을 열어주시는데 교만한 것만큼은 하나님께서 봐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뭐하고 같냐 그러면요. 옛날 이렇게 왕정시대 때 여러 가지 죄가 많죠. 지금이나 옛날이나 많지만 옛날에 특별히 왕이 절대로 안 봐주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반역죄라는 것이죠. 왕자리를 자기가 이렇게 차지하려고 사람들에게 힘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왕을 이렇게 내쫓으려고 하는 그것만큼은 왕이 절대로 봐주는 게 없어요. 그게 자기의 이 형제라 할지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이라 할지라도 반역죄에 해당한다면 그와 또 그의 가문들을 완전히 이렇게 멸해 버리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른 죄를 왕이 너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다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부인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또 긍휼히 여겨 주고 싶은 어떤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려고 하지만 반역죄만큼은 용서해 주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용서해 준다라는 것은 이건 뭐 자기 자리를 이렇게 내어놓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뭐 나라의 기강이 뿌리째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 교만이라는 죄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 형제들보다 자기 자신을 더 이렇게 높이는 것이 교만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교만 자체가 높이는 것인데, 어떤 기준을 이렇게 정해놓은 것보다도 자기를 훨씬 더 높이는 것이 교만인데, 사람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만 높이는 것도 교만이지만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을 더 높이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속에 내가 무슨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높아, 하나님은 존귀하고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어디 있어? 내가 왜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내 자신을 스스로 생각할까? 나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어떤 이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만일 이렇게 지낸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큰 은혜를 받고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너희는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17절에 보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너무 슬퍼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교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정해지고, 또 그러한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는데 안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고 너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 사람의 장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두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사람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어쩌면 더 쉬운 것 같아요. 사람은 보이잖아요. 사람은 보여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내가 좀 겸손해야지 하면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합니다. 교만한 사람으로 내가 드러나기 싫은 거죠. 사람들은 교만한 거 안 좋아하니까. 나도 안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의외로 가장 하나님이 존귀하고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뭐 이렇게 상징적인 어떤 존재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지금은 멀리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속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경홀히 여기고 안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 히스기야 왕,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수르 군대를 다 무찌르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자기가 또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가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성경, 특별히 역대상, 여기 역대하
아니고 여기 아니고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병 고침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보답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보답하지 않고 또 자기를 이렇게 병문안하러 왔던 그 바벨론 사신들한테 자기 자신이 잘 보이려고 그 나라의 보물과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무기들을 다 보여주면서 자랑하는데 완전히 관심이 그냥 글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렇게 멸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히스기야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빨리 그걸 알아채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예루살렘 백성들도 함께 교만했는데 나라가 잘 되니까 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당대에는 이렇게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 교만이라는 것은 이미 잘 될 때 일어나는 것이죠. 잘 될 때, 병 나았을 때, 정말로 전쟁에서 이겼을 때, 또 하나님께서 많은 걸 도와주셨을 때, 왕이 되고 또 왕후가 되고 번성하고 이럴 때 교만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사람 앞에서도 교만이 나타나지만 그럴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사람 앞에서 나타나는 교만에 대해서는 우리도 조금씩은 조심하고 깨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뭐 안 할 수도 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것에 대해서는 뭐 나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내가 그냥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되지. 뭘 그걸 굳이 뭐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뭐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이 감사하다라는 표시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교만하다 한번 말하면 우리는 이제 참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우리의 앞길이 막막해지는 거죠. 여기 보면 어두운 산에 거칠게 되고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해버리고 침침한 어둠이 우리의 앞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이미 왕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왕치고 교만하지 않는 왕이 성경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하면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시야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되고 다윗의 뒤를 따라서 아주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도 잘 지킨 사람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서 강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우시야의 이름이 널리 퍼져가지고 애굽의 변방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강성해지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서 그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곧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였다는 것이죠. 제사장만이 그 향단에 분향을 올려라라고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하면 뭐가 그게 문제가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 제사장들이 하지 말아라고 막았지만 그가 그걸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셔서 그의 이마에 이렇게 나병이 생기게 하고
그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신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급히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는 그래서 죽는 날까지 나병으로 앓다가 주의 성전에도 출입하지 못하고 그냥 별궁에 갇혀서 그의 남은 여생을 이렇게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 우시야 왕이 너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큰 힘이 됐고 본인도 하나님 진짜 경외해가지고 나라를 강성했기 때문에 그 왕이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 보면은 이사야가 너무너무 슬픔에 빠지는 거예요. 저렇게 위대했던 왕, 이 나라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왕이었는데 그냥 우시야 왕이 죽어버리니까 모든 소망을 다 이렇게 잃어버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너무 슬픔에 빠지는 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 교만의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 응답을 해 주시면,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된다면 오늘 말씀대로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마음에 이렇게 확증을 하고 우리가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눈앞에 이렇게 당장 닥친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것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병 좀 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응답이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정말로 없어서 재물을 간절히 구했던 사람한테 재물이 딱 주어지면 재물이 자기에게 힘이 되잖아요. 이제 재물로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재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재물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재물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재물이 주어지니까 그 재물로 말미암아 자기가 마음이 높아지게 되고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또 교만한 모습이 나중에 나타나겠죠. 그러나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든 안 하든 교만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되는 순간에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붙잡는 걸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반드시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응답받았을 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할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응답받은 걸 가지고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계획을 짜면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도와주세요라고만 자꾸 기도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났을 때 너무 기분은 좋지만 교만해지게 되면 또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이 왜 무섭다고요? 내가 가진 좋은 것들을 다 잃게 만드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교만이라는 죄를 좀 우리가 만일 벗어나려고 한다면 좀 더 멀리 바라보는 시야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응답된 이후에까지도 바라봐야 되는데, 응답된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도움받아서 내가 이제 좀 잘 되고 행복해지는 그걸로만, 거기까지만 보지 말고 그 다음에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를. 그러니까 신데렐라가 돼서 왕궁에서 왕자와 같이 행복하게 왕비가 되고 아이 잘 낳고 잘 지냈다, 이런 걸로 이 세상 동화는 다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행복해지고 내가 정말로 복되게 살겠지?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 다음에 또 올 것이다. 왜 그럴까요? 내가 너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걸로 내가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좋으니까 그것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안 찾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그를 떠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이렇게 영국의 찰스 황태자, 지금은 이제 영국 왕이 됐죠. 이제 찰스 왕이 됐는데, 그하고 결혼한 이 다이애나 스펜서, 우리 잘 아실 겁니다. 그녀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서 국제적인 결혼식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이애나는 봉사활동과 모범적인 행실로 영국 국민의 사랑도 한 몸에 다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신데렐라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찰스 황태자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사랑하는 여자가 따로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사랑 많이 받지 못하고 왕궁에서 이렇게 그가 좀 성격이 좀 이렇게 활달하고 사회 활동을 좋아하는 여인인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 그러다가 힘들어서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고 또 이 폭식과 구토를 이렇게 시달리면서 점점 이렇게 몸도 병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미 방송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나 좀 이혼 좀 하게 해달라. 이혼하겠다. 왕실에서는 이미 체면이 있기 때문에 이혼을 못하게 막잖아요. 방송에 가서 막 BBC에서 하니까 그걸 듣고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혼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됐죠. 그러니까 자유의 몸이 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정말 한 1년 동안 그 하고 싶었던 자선 사업도 열심히 또 하고 또 애인도 만나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행복한 삶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 여인과 같이 여행하고 돌아오다가 워낙 그 부부가 워낙 이렇게 세간에 관심을 많이 받으니까 파파라치들이 이렇게 뒤따라오면서 카메라 세례를 계속 하니까 그걸 피하려고 운전사가 너무 이렇게 과속을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지하 터널 쪽으로 가다가 기둥에 정면 충돌해가지고 운전자하고 애인은 그 자리에서 죽고 이 다이애나는 이제 병원에 실려갔다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도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슬픈 일이지만 그녀가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뭘 알았어야 됩니까? 내가 정말 이 찰스 황태자의 아내가 되고 또 나중에는 또 왕비가 되겠죠. 왕비가 되더라도 내 인생은 결코 그걸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 내가 왕후가 되면 그걸로 인해서 나는 불행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왕후가 되면 행복해진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왕후가 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물질을 많이 가지면요 그걸로 좋지만 그걸로 인해서 많은 또 어려움이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가 그 문제를 이혼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풀려고 했어요. 이혼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자유로워지고 내가 원하는 자선사업 마음대로 하고, 자선사업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선사업이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자선사업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자선사업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의 불행이 어려움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때가 물러가고 밝은 날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상황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가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다이애나 보십시오. 다이애나가 하나님을 더 붙잡으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남편이 자기를 무관심해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자기의 진짜 남편이 돼서 어려움을 참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앞에 공급받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좋은 남편 만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좋지 않은 이렇게 남편 만난다고 해서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지만이 인생이 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응답이 됨과 동시에 또다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우리 인생을 계속 힘들게 만들 것이다. 여기까지 예상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쉬워요. 지금까지 하던 대로 내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주어졌을 때도 내가 하나님 계속 붙잡고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갖도록 보존하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 줬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그 선물이 나한테 주어질 거라는 착각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거 줬다고 그것이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교만해지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교만해질 가능성은 훨씬 더 많은 거죠. 저는 요즘에 좀 저의 삶을 보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고 기도 응답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 응답이 되는 것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기도 응답을 받고 싶잖아요.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아야지 우리 인생이 앞길에 내가 문제가 해결되니까. 병들었으면 기도 응답으로 병이 나아야 되는 것이고, 가난하면 기도 응답으로 부유해지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현재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볼 때, 오늘 이 말씀대로 그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또다시 내가 만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리고 보답하지 않고 교만하게 지낸다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금 안 해주실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걸 받았을 때 그걸 내가 잘 활용하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자동차를 사달라고 하는데 내가 자동차를 사줄 돈도 있고 또 이제 필요성이 있어서 사주려고 하는데 이 아들이 운전학원에 가가지고 운전면허증은 안 따네. 운전면허증은 죽어도 안 따면서 아버지 돈 많으니까 나 자동차 사주세요라고 할 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자동차 사주겠어요? 만약에 사줘가지고 그가 운전하는 그날부터 그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잖아요. 법에 걸리는 거예요. 운전면허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인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가 보다. 하나님은 정말로 능력이 크신 분인가 보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전에 기도했던 것보다 더 기도하고 이전에 예배드렸던 것보다도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전에 내가 말씀 받던 것보다도 더 응답받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소중해지니까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응답되고 난 다음에 도리어 그걸로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고 응답받은 것 가지고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결코 임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까지 다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냥 없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응답 안 받고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없어야지만이 우리는 겸손하니까. 안 돼야지만이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붙잡으니까. 저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많이 응답이 안 되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은 걸 보면서 하나님 이것이 저한테 필요하니까 안 돼야지 내가 겸손한 목사로 살아가니까
저도 이전에는 정말로 어느 정도 큰 목회도 해보고 정말로 이렇게 많은 일을 해봤는데 그럴 때 제가 여지없이 교만했다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교만하면 우리 가족도 교만하고 우리 가족들이 교만하면 또 주변에 저를 따르는 사람도 교만하고 그냥 교만이라는 것은 이미 전염병 같아서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잘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도 다 같이 잘 되니까 다 같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이게 교만한 것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교만이 무섭고 힘들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로 교만을 이제 정말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또 교만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수준이 이제 돼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언제까지 우리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가 잘 때도 하나님을 더 붙잡고 잘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더 잘 드리는 그러한 사람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에 다 속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정말 다른 죄는 안 짓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거짓말하는 죄 지어요? 무슨 남한테 사기치는 거 안 해요. 오직 한다면 교만하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잘 됐을 때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잘 때면 다른 이야기는 안 해도 야 우리 교만하지 말자 하는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고 이전보다도 더 열심을 내지 않고 신앙생활에서 자꾸 게을러진다면 우리가 반드시 옆에서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럴 각오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잘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주여, 그리고 또 지금은 교만할 것이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잘 되면 또 교만할 가능성이 있기에 우리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루시고 또 이렇게 붙잡고 계신 줄 압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가 또 잘 돼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도 경험하고 또 우리가 또 이웃에게도 선한 일도 많이 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시고 또 그러할 때 우리에게 교만이라는 죄가 올 것인데 우리가 이 교만을 물리치고 우리가 더 열심히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겠사오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차고 넘치도록 또 응답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렸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